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복자를 5만 군데 다 써붙여 놨습니다. 이불, 베개, 방석, 자개장, 저고리, 치맛자락, 아마 안 붙여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숟가락에도 복자를 넣고 그 가느다란 젓가락에도 양쪽으로 해가지고 복자를 붙여놨고, 한국에서 살다 보면 대문에도 복자를 붙여놨고 복자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 이름도 복자를 넣어서 복남이, 복순이, 복돌이 이처럼 많이 했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주로 신년 새해 축복 성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집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신년 그냥 축복 성회뿐만 아니라 신년 대축복 성회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민족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일 안 하고 저절로 생기는 것, 그래서 횡재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것, 금광을 발견한다든지 노다지를 발견한다든지, 우리는 금광, 노다지는 없으니까 복권 당첨, 공짜로 생기는 이런 것을 얻었을 때 일구동성으로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에는 재수가 따라야 되겠죠. 두 번째, 노력은 조금 했는데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상상한 것 외에 그 이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형통할 때에 또한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얻었을 때 또한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여러 가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병들어서 곡식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얻을 때 또한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먹는 것도 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은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재물이 많은 것,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편안한 것,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덕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또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충 이런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아가 좋은 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첫 번째, 재물이 풍성하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해 전 미국의 대부호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는데, 한 명은 억만장자였던 하월드 휴즈입니다. 그는 당시 20억 불이 넘는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 말년 10년 정도는 가장 고독한 생활을 했는데 외부 사람과는 일체 접촉을 끊고 마지막 운명할 때는 언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도록 주위에 아무도 없이 외로이 홀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끝없는 여성 편력,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어떠한 여자도 그 옆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도 없이 가장 외롭게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외롭게 죽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그렇게 홀로 외로이 죽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석유 재벌이었던 장 폴게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려 40억 불이 넘는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보도에 의하면 그의 사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5번 결혼을 하고 5번 이혼을 하고, 그의 막내 아들은 폐병으로 먼저 죽었고 73년에는 그의 장남이 과음으로 인해서 또한 그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 물질의 풍요함이 행복의 기초라고 한다고 하면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던 사람은 가장 행복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돈과 행복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임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기는 좋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최고급 저택에서 수만 불을 호가하는 그런 침대 위에 누워서 밤새도록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몸을 뒤척이고 잠 못 이루고 있는 부자와 오두막집에서 다 떨어져서 여러분이 앉으신 그 의자처럼 삐그덕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메리아스 티가 배꼽 위로 올라가서 배꼽 드러내놓고 정신없이 잠에 취해서 자는 가난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수만 불짜리 침대에서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보다는 삐그덕거리는 침대에서 마음 편하게 자는 것이 더 낫지 않냐냐 하는 말입니다. 즉 재물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항상 무엇인가를 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고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가실 때 이번 추석이라고 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녁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내일 먹을 것 맡기십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도덕성과 결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녀가 훌륭하게 되었으면 무조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나 수단이나 어떤 상관없이 잘 됐다, 이런 복받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그 사람이 플라스틱 백처럼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지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다치든 죽든 전혀 상관없이 나만
돈 벌고 나만 명예 얻고 나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곧 나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전등을 고치기 위하여 동네에 있는 전기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 전기공이 그날은 너무나도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죽고만 싶고 아무런 의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6살 난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좁은 동네 들어와서는 안 될 대형 추럭이 삐집고 들어오다가 그 6살 난 외아들을 쳐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잘라내고 말았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병원에 눕혀놓고 넋이 빠져 있는데 사고를 낸 그 운전기사는 자기는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를 지불했으니 자기 책임은 없다,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를 낸 그 기사가 밉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이런 것이 더욱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은 이제 일평생 장애로 살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한들 어떻게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이미 다리가 잘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트럭이 삐집고 들어온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그 아이에게 그 무엇을 준들 그것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자기는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라는 것이죠. 즉 사회 부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진정한 필요한 사람의 마음, 심령은 다 병들어가고 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덕성과 연관을 시켜서 항상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복과 악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악과 더불어서 같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은 악과 죄와 오만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수입은 나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부정한 물질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복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생활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의 태도에 달렸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이 왔을 때, 이처럼 저희가 이제 겨울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왜? 흰 눈을 혹시 볼 수 있어서, 혹은 춥지만 그 추위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은 좋다. 이 사람이 또 봄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을 하니 얼마나 좋은고, 그러니 봄은 좋다. 여름이 오면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 넘치는 여름은 그래서 좋다. 가을이 되면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니,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니 좋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바람, 알러지가 날려다녀서 싫다. 이런 사람은 싫다 싫다 싫다로 끝난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언제 여름이 오나, 그래서 여름이 오면 언제 겨울이 오나, 이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어느 계절이 되어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총각 때는 결혼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쫓아다니다가 막상 결혼을 해주면 총각 때가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처해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일이 없으면 나하고 하여금 내 자유시간이 많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병들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역경에 처하면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다 내놓고 어떤 환경이 되든 상관없이 감사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 복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은,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다 똑같이 당합니다. 성경은 복 받은 사람이라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거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그러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복 받은 사람도 세상 살면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실패를 맛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안 좋은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정신병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 책을 인용을 하고 그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초췌한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면담한 이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해 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혹시 당신이 원하신다고 하면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한번 어떤 책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책은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입니다. 무슨 책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타이틀의 책인데 혹시 들여보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침묵하고 있다가 고개를 슬며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자기가 그 책을 쓰기는 썼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행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행복은 발이 없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느 날 제 발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복은 길 가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요행이나
귀신한테 의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드물지만은 한국에는 점치러 다니고 그해 운세를 보러 다닙니다. 요즘 여러분 또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들어서 그날 운세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 사놓고 철야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야기도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안 주십니다. 복이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미 행복은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모든 환경이 항상 짜증나고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정반대이겠지요. 매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없고 만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때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